네, 오늘 말씀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새 힘을 얻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하셨는데 제자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 영향으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른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이없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붙잡혀 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하고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냥 여종이 예수님이 딱 깔았던 제자 아니야? 그 말에 겁을 먹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정작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연약한 두려움 많은 연약한 모습이 비단 베드로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오면 참 어떻게 나올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 삶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넘어집니다. 또 조그마한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근심하고 벌벌 떨면서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결단을 지키고 주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죄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텐데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데리고 가셔가지고 자는 모습을 보고 또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에 빠져 들어가는가?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 육신이 피곤해서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이 절망적인 슬픔, 그것이 더 큰 원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들이 왜 어떻게 자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큰 슬픔에 눌려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낙심하게 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진다는 것, 우리 마음이 우울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기도할 만한 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다, 안 되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최소한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방심하면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순간적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그 엘리야도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크기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낙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놓고 있습니까? 뭔가 낙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 낙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집안 다 버리고 다 인생 버리고 쫓아가는 리더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이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 말 해보십시오. 쫓아가다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막 기적을 베푸고 오병이어 행하고 이럴 때는 좋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니 어쩌니 이런 말 할 때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는 당장 분위기 봐서는 잡힐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런 속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두려움은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입성한 지 일주일, 4-5일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쳤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심적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이 이 고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만찬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혹시 접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배반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지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차하면 나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접니까? 다 묻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주님을 배반할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와서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내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대화들 나오고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참 도대체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을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나도 지금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도 내 옆에서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를 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단호합니까? 예수님 또 불안해서, 예수님 또 두려워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죽게 생겼다. 정말 죽게 생겼다. 같이 좀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도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있는 참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들이 막 눌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슬픔이 꽉 차 있습니다. 슬픔이 차 있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이 닥쳤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 막아보려고 귀도 자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끝까지 쫓아가려고 그 대제사장 뜰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게 베드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결단, 용기, 충성, 헌신으로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유혹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도해야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덧입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유혹 앞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생각의 싸움, 가치관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찌 우리 힘과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덧입힘을 받아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큰 실패를, 큰 실수를, 그리고 큰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킨 이후에는 베드로는 가장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은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열정을 내지 않고 먼저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아직 떠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 내가 올라가면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그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살아라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저절로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위로부터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유혹, 오늘 내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위협,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나의 무장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시 기도로 성령 받은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